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과거 농경 시대 때는 밀과 보리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론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절을 맞이하거나 또 추수 맥주 감사, 추수 감사절을 맞이할 때, 절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컨셉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시켜가면서 목회를 해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실 사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만일에 성경에 기록된 문자대로만 한다면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 오른손에는 성경을, 왼손에는 신문을 들고 현실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컨셉을 잡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맥주 감사주를 맞이했으니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2025년 지난 주일까지 절반을 살았어요. 한 해의 절반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한 해 절반을 살았던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미흡했던 거 회개하고, 또 뻐성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과는 화해도 하고, 그래서 남은 2025년 절반을 믿음으로 살자, 더 감사함으로 살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자, 이런 컨셉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컨셉을 잡고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반년을 살아봤고 새로운 반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갔던 포로민 다니엘은 낯설고 물스런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되고 압박과 서름 속에서 마음 아픈 일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당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니엘에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10대 중반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바벨론 나라는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해요. 어느 나라에게? 페르시아 나라에게. 이 바벨론 대제국이 오래 갈 거대 강성했는데, 너무 힘이 막강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 페르시아 나라에 삽시간에 멸망해 뿌리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 편입되고 많은 나라들과 편입된 페르시아 나라가 대제국이 돼요. 큰 제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이 국제 정세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게도, 바벨론 관리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지만은 나라가 새롭게 되고 왕조가 새롭게 된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나 관리들에게도 총애를 받게 돼요. 여러 가지 물론 아픔과 여러 가지 서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총애와 사랑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덧 노년이 다 된 다니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나올 정도가 됐을 때는 연세가 높아요. 이미 연로한 다니엘 돼요. 나이가 많은 이 다니엘은 워낙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어디를 가든 다니엘 당할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 나라를 다스렸던 다리오 왕,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 왕이 성경엔 다리오라고 되어 있죠. 이 다리우스 왕은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 거대한 페르시아 나라를 120개의 도를 나눴어요. 도를,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하듯이 120개로 나누었어요. 그걸 다시 세 등분했어요. 40개. 그래서 120개의 도를 만들어 도지사를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들 위에 40개 위에 총리를, 3명의 총리를 뒀어요.
그 세 명의 총리 위에 누구를 임명하려 했냐면 다니엘을 임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워낙 똑똑했으니까, 나이는 많고 경험도 풍부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많은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페르시아의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이 다니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6장 13절 보면, 6장 13절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가진 펴놓고 성경을 보면 6장 13절에 보면,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총리 다니엘이라고 높여주지 않고 유다 자손,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다니엘, 아주 낮고 천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비록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고위 관리층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동료들은 그를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항상 틈만 나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항상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왕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총애하냐? 왕은 왜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앉히나? 항상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시간만 하면 넘어지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아무리 뒤져봐도 흠이 하나 나오지 않으니, 아하, 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 이 괴리 속에서 여기서 허물을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을 앞에 한번 보시면요,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머리를 짜내요. 이 다니엘을 넘어지게 하려고 왕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 세 명의 총리나 또 다른 어떤 관리들이 왕을 찾아가서, 다리우스 왕이여, 우리의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나라를 이렇게 120도로 나누어서 참 지혜롭게 잘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이 나라가 누수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권을 확립해야 되고 왕권 강화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다리우스 왕이, 황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 항상 이 왕권이, 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리더십으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 부하들이 지금 관리들이 와서 왕권 강화를 확립을 해야 된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나? 왕이시여, 당신은 왕은 살아있는 신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황제나 왕은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신이란 말이에요. 황제가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시대 때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한 이유도 황제를 신이로 받들어야 되는데 기독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엄청난 박해가 왔잖아요. 다리우스 황제여, 당신은 신입니다, 신. 그러니 30일 동안에 당신 이외에 어떤 다른 종교나 어떤 신들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나? 다 준비해온 뒤 왕이식에 의인을,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별 생각 없이 다리우스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게 법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다니엘은 30일 동안 해오던 것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 하면 안 돼. 함정 속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10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아무리 지혜로운 다니엘을 할지라도 이 함정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패턴을 버리든지, 그리고 황제에게 절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다니엘은 1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일을
이 다니엘을 만났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2025년 맥주감사절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말은 쉽죠. 믿어야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믿어야지. 근데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형통하고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애들도 잘 피지고 하면 좋죠. 그런데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농사도 잘 안 돼요. 애들도 공부도 못하고 지지리도 참 못 살아. 그래서 몸도 자꾸 병이 생기고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헐뜯고 욕하고 비난해도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믿음인데 말이죠. 그죠? 그게 믿음인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쉽지 않단 말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를 않아요.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한 번 순교하는 거 할 수 있다 그래. 한 번 순교는 할 수 있다 그래.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죽인다 이러면 아멘 난 믿습니다. 팍 죽는 거야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잖아. 그죠?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힘든 일이 어려운 일들 이런 시련과 시험이 한 번 와서 끝나면 좋은데 그거 지나가면 또 오잖아요. 파도처럼. 이런 매일 죽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저 서머나 교회 초대교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할아버지 얘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 장로님이 계셨는데 로마 황제 숭배 거부했다고 잡혀가지고 이제 그 나무 위에 이제 묶여가지고 밑에 기름을 막 이래 뿌려놓고 병사가 불을 가지고 이제 영감 당신 예수 모르겠다고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살 수 있어.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 왜 죽으려고 해?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 하면 될 낀데. 근데 유명한 말이 있죠.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이 86세 때까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 어찌 내 이 늙은이 목숨 구하겠다고 내 주님 모른다고 내 주님을 배반할 거냐? 아니 나 죽어도 좋아. 그래서 이제 서머나 교회 그 폴리카푸스 할아버지 그 폴리카푸스 장로님의 그 믿음이 지금까지 후대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 그 얘기를 이래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도요 총 한 번 딱 맞고 죽는 건 할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죽으면 되지 뭐. 그런데 어려운 거는 매일매일에 당하는 어려움은 힘들다는 거라. 또 한 가지 얘기는요.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유명한 큰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연천에 계신 분들 옛날에 신문이나 텔레비전 보면 아이오코카 경영인 아이오코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오코카라는 이 경영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포드 자동차 회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원창 똑똑하고 비상하다 보니까 성성장구하고 이게 되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적이 많아. 항상 적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잘 올라가니까 적이 많아. 막 끌고 내리려고. 그래 이 짧은 시간에 임원이 됐어요. 주위에서 그 양은 나도. 그래서 결국은 퇴출됐어요. 해고. 좋은 말로는 해고지만은 나쁜 말로는 쫓겨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속이 상한지. 그래서 그의 고백을 책에 보면 이렇게 해요. 복수와 믿음의 갈림길에서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할까? 까지가 한 번 죽는 건 죽겠지만은 복수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과 갈등이 시작이 되는.
그런데 나는 믿음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는 불평과 원망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했다. 위대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믿음을 보면 나는 나 자신에게 당당하기로 했다. 그래서 클라이슬러라고 하는 자동차, 그 형편없는 자동차 회사에서 1년치 봉급 연봉 $1를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그걸 나는 수락하기로 했다. 하나님, 그래도 내게 이런 일자리를 주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가요, 이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세계적인 자동차에서 크게 이리 봉식했잖아. 이런 볼리캅 할아버지처럼 한 번도 죽고 한 번 탁 갈 수도 있지만은 이 아야코카처럼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복수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요. 그 중에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같아요. 참 힘들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다 지금 감시자들을 심어놓고 딱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집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할까 다 보고 있어. CCTV 촬영하듯이 보고 있어. 거기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이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래 할 수 없었을 거라. 절대로 그래 할 수 없었을 거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나약한 인간이고 그런 믿음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지키며 그래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믿음 지켜야 하리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악해요. 뭐 동성애라든지 뭐 차별금지법이 너무 악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내 믿음 지키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사람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잖아요. 아,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아이고, 그는 실패했어. 아니, 사람을 누굴 평가하겠어요? 각자 보면 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준이 있다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까? 정말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건 성공한 인생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그는 실패자밖에 될 수 없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으로 든든히 섰더니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보면 요거는요 다리우스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다리우스 왕이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니엘서 26장 26절 27절 다리우스 왕의 고백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인 다리우스 왕도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평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후반절에 보면 10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10절
10절 띄워주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즉 말해서 습관이 됐다.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계속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라는 건 참 무서워요. 좋은 것도 습관이 되지만 안 좋은 것도 습관이 돼요. 그런데 몸에 한 번 밴 습관은 그 고치기는 쉽지를 않아요. 이 습관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잖아요.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사무엘 스마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생각은 정말 중요하다. 사람의 생각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행동이 돼요.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계속 되다 보면요,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 뭘 생각하고 있는가? 특별히 혼자 있을 때 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혼자 뭘 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이고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계속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에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은 하지 않더라도 계속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불평이 계속 쌓인 사람은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거 드러나더라고.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그 양반 돈도 없고 지위가 낮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돈 좀 벌었다고, 지위 좀 올라갔다고 사람이 변했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서 아이고, 그 양반 집사 때는 겸손하더니 그 어떤 직분 고개 가더니 사람이 이상해 변했더라야. 그거는 직분이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성품이 불량해요. 그게 불량한 성품이 있는 게, 불건전한 성품이 있는 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어요. 가지게 되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딱 있게 되자 속에 있던 불량한 것이 점점 드러날 뿐이에요. 많이 가지든 가지지 못했던 늘 겸손한 사람, 초질간처럼 겸손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마음속에 심어놓고 뿌리놓은 이 씨앗이 좋은 것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절반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먼 생각을 많이 했던 걸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감사를 많이 하며 살았는가? 감사할 조건이 있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는 배은망덕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 찾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교회를 생각하니까 아쉬운 것도 많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도 많아. 가만히 보면 그런 분은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감사 계속하고 좋은 것으로 쌓는 사람은 본인이 행복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행복해요. 아이고,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아이고, 여보, 나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그렇게 좋은 말로 한번 해보세요. 다 하시겠지만은 기분 좋아요. 애들한테도, 야들아, 너희들이 우리 집에 자녀가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 말의 힘이, 생각과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것이 공부도 못하는 게 애들 그 입에다가 제초제, 독약 먹이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좋은 마음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좋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10절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입술로 나오는 것이
감사가 많을까? 아니면 불만이 많을까? 몇 점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어요? 감사가 많죠. 그죠? 찬양대는 그래도 감사가 많대요. 할렐루야. 저 박수 한번 쳐드리시고 그럼 박수. 감사가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감사가 많으면 의도적으로 그러면 그 인생도 행복하게 되고, 교회 가면 감사하는 그 입술 속에 행복이 넘쳐 관계가 좋아져요.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고맙대,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도 늘 불평과 불만이 입에 달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조금 뭐냐면 희한하게 그런 것도 잘 찾아내. 가만히 보면 꼭 작은 그건 이상하다, 참고 희한하게 그런 것만 찾아내는 분 있더라고. 가만히 행복하질 않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하는 말의 원망과 불평대로 내가 해주리라.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고, 그래도 우리 영락교회는 감사해. 우리 장로님들 정말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감사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위스 정신의학자 유명한 영성가 폴뚜르니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어요. 책도 많이 영성에 대한 책을 변해줬는데, 어느 날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진단해보면서 어디가 아픕니까? 그랬더니 아파 죽겠다는 거라.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일단은 MRI 찍고 어느 부분에 CT를 찍고 종합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 협진을 해서 딱 결과 왔는데, 쭉 점진을 보니까 아프다고 하는 그 부위가 좀 좋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 이분은 죽겠다고 왔다.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정신의학자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죽겠다 하면 뭐죠 그게? 이 신경성. 그래서 처방을 내가 내려주는데, 이 약 먹으면 반드시 나을 테니까 이 약은 내 시키는 대로 하겠냐? 그래 하겠다고. 그래서 한 달치 약을 끊어줬어요. 아침 저녁으로 식사 후에 이 2알씩 꼭 먹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이 당신 병을 고칠 가장 명약이다. 이게 최신이 개발된 약인데 당신 병을 낫게 할 것이다. 한 개는요 소화제, 한 개는 비타민, 두 개를 딱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한 달 동안 먹게 했어요. 먹으면 낫는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침 점심 저녁에 10가지씩 감사할 조건을 감사하고 말로 해라. 감사. 그걸 적어가지고 나한테 좀 가져오면 좋겠다. 그걸 보냈더니 이 양반이 한 달 동안 약을 꼬박꼬박 잘 먹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 달 동안 잘했어요. 딱 얼굴이 많이 좋아졌더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그 약이 정말 좋던데 한 달만 더 줄 수 없겠냐고. 주지. 한 달 걸 또 해주면서, 그래 또 감사. 2달째 왔는데 깨끗하게 해가지고 돌아갔대요. 할렐루야. 이게요 여러분 그냥 별가인 것에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고. 목사라고 감사만 많은 줄 알잖아요. 저도 불평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많이 혼났어요. 하나님한테도 혼나고 아내한테도 혼나고, 아이고 안 됐다,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감사할 쪽은 먼저 찾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입으로 나오게 하는 것 더 감사해요. 우리를 살게 해요. 장로님들, 담임 목사 친구에서 저렇게 힘쓰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식당에서 저래 이 더운데 이 밥 만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남보다 일찍 나와서 또 이렇게 저 찬양대 준비하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조건이 한두 개가 아니라, 집에 가면 애들은 애들대로 방생방식 웃어가면 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감사해요.
간이 세리세리 녹지 뭐. 예.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이 어렵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를 치료해 줘요. 감사할 조건 없어도 감사해야 돼. 2025년 이 우리 맥주 감사절은 우리 두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할렐루야. 이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심령 속에 평안과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 가정이 행복하고 심령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교회가 번창하고 또 하시는 모든 일마다 잘되는 감사의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